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44절부터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오고 내 발에 맞추기를 주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남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발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이의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과제를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면서 서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사랑이라 말씀이에요. 상대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 너무나 좋겠죠. 자신은 50 정도의 사랑을 주었는데 100 정도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진정 사랑하면 희생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행복해합니다. 이것은 이제 둘 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말입니다.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준들 사랑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상대에게 해놓고 즐거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되 내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에게 더 많이 사랑해 준다면, 내가 조금 사랑받아도 많이 사랑 준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내게 더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나를 사랑하라고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죄인들, 즉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는 주님을 다시 사랑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끝이에요. 선배 목사님의 지금 안 계시지만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암이 걸려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교회죠. 정말 정성을 다해 기도해서 암이 나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감사 예물 드린 것도 아니고 정말 목사님 고맙습니다라고 뭐 사례한 것도 아니고 나았으니까 떠나버려요. 그 정말 이런 사람을 볼 때 아주 뭐 목회 회의를 느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사실 짐승도 은혜를 베풀면 갚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거나 주님 앞에 후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만. 이제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뭐 사랑하거나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면 그만이에요. 지옥만 면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주님 사랑을 받고 배웠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행동이 확연히 다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상 이 바리새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했던 것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주님을 초대했던 것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아마도 주님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뭔가 책 잡을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초대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또 책 잡고 이제 뒷달 잡을 그럴 일이 있을까 해서 초대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행동이 그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예수님을 집에 모셔오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발 씻을 물로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흙이에요. 그리고 강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샌들 같은 걸 신어요. 그러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또 초대를 받아 들어가면 이제 부한 집 같으면 종에게 그 귀빈의 발을 씻어 드리도록 해요. 이것이 그들의 그 접대 방식이에요. 또 그리고 주님 오셨으니 환영의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좌석에 앉으시면 이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드려요. 뜨거운 햇볕에 걸어오느라고 수고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식힐 겸 또한 향기가 나게 할 겸 해서 이제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람유도 부어드리지 않았어요. 이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실상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몇 개의 족보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의 율법을 100% 지키겠다고 노력했던 그런 열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시몬이 한 행동은 주님을 가볍게 본 행동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선지자로만 대접해도 이렇게 홀대할 수는 없어요. 천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몬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푸대접을 받으시고도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그 집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시몬의 집에 계심을 알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따라 들어온 것이에요. 즉 초대받지 않은 죄인이에요.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철철철 흘려요. 그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앉아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왜냐하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데 먼지 묻었던 예수님의 발에 그 흔적이 남죠. 그죠? 톡톡톡 떨어져 보세요. 팍팍 퍼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발이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여인은 이제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려요.
여러분 여인의 머리털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총각 처녀들이 이제 장난치면서 머리카락 잡으려고 해도 못 잡게 하죠. 어디 함부로 만져 그러면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이렇게 머리 만지지 못하죠. 누가 감히 만지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닦여진 발에 입을 맞추어요. 그리고 이어서 향유를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헌신이에요. 놀라운 희생이에요. 낮을 만큼 정말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그녀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인 시몬이 그 모든 광경을 보고는 그 마음에 생각해요. 야, 이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그거 물리치지도 않고 잘도 용납하는데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맞나 선자가 맞나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신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보세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래요? 선생님 그러냐. 선생님.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주여 그래요. 주여. 주님 그렇게 해요. 아니면 다윗의 후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러면 이 두 명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요. 한 사람보다 더 한 사람은 10배의 그저 빚을 진 것이죠. 시몬이 대답해요. 이거 크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리고는 향유를 본 여인을 돌아보시고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로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어서 주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을 해요. 이는 누구시기에 죄도 사해 주시는가? 예수님은 향유를 본 여인에게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께 구원의 그 선포를 들었으니 얼마나 이제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유구무원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이 행동을 보면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준비해드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홀대했던 까닭이에요. 뭔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열려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다른 바리새인들 내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칙잡을 거 있을까? 잘못을 이제 비난받은 일을 내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초대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진정 사랑했다면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보고 그죠? 만약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자가 정말 예수님 앞에 메시아로 그저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최고의 대접을 했다는 것을 다른 바리새인이 들었다면
너는 뭐냐 하고 이제 아마 비난을 받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세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감히 부족한 인생에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누구나 죄인이었고 멸망받아 사망에 처하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낮은 자들이죠. 세상 지구 밖에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대접해야 하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달라고 해요. 공급해 달라고 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 뭐 그냥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닌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최대한 극진히 섬기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같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천마리씩 하면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소를 드렸지만 다윗은 3,000마리 이상 되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3배 이상, 그 이상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외에도 또 몇 사람 더 있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낌없이 물질을 통해 주님을 섬겼고 재물을 아깝다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나사로 가정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찌감치 믿고 예수님을 섬겼던 귀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르실 때는 늘 그 집에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한 쉬셨다 가시고 그 집을 정말 주님이 머무르는 곳으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 그거 뭐 예수님 섬기면 되지 뭐 별거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만 가십니까? 예수님과 12제자 가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몇 명의 제자들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섬긴다면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어요. 그 자기 가정을 내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 되었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무덤을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애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아라, 저 예수라는 분이 저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많이 섬기고 주님을 많이 사랑한 자는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요.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했던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그런 이제 상관이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수하에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100명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죠.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가 로마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이제 공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정복자가 되었어요. 정복자의 시민이에요. 당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사랑해 준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비유컨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일본 순사가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거금이 들어가는 회당도 지어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 해봐야 뭐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하나 딱 회당이 지금의 성전이 똑같은 거예요. 회당을 딱 지어준 거예요. 참으로 크게 헌신한 사람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것이 가능했냐 한 것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을 때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예수님 오셔서 내 좀 고쳐주십시오 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네 아래는 내 수하에는 이제 병사들이 있고 네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밑에 병사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만 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정말 이제 그러실 분이라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은 낫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머무를 곳이 없어요. 제가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가진 자예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보니까 뭐 과부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 어린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이제 부유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기에 안 되겠다. 내가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 앞에 주어서 이들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아두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 밭을 판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파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어요. 땅을 영원히 팔지는 못해요. 그들이 파는 조건은 임대 조건을 파는 것이에요. 즉 희년이 얼마 남았느냐 그죠? 희년이 30년 남았다면 30년만큼 임대하는 걸로 해서 팔아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30년 지나서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돼요. 그래서 땅은 결코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완전히 파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주님의 율법이고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바나바는 모르겠어요. 자기 땅 밭이 뭐 희년을 30년 앞두었는지 뭐 49년 앞두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희년까지의 모든 그 임대료죠. 임대료나 똑같은 거예요. 그 기한까지의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값으로 이제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해요. 내가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돈이 최고거든. 근데 최고인 돈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뽑혀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행하며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제 거의 바나바도 사도의 반열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서 세계 선교를 이제 한쪽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열심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로 섬겨요. 차량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정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봉사한다든지 모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일 안 하는 사람을 보고 억울해하거나 비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식당 봉사하는 것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천국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헌신해봐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긴 해요. 그것도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희생하고요, 아무리 내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그걸 가지고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칭찬받을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주님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 불평불만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만 넘치게 됩니다. 열심히 헌신하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한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주님을 위한 삶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최고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을 보세요. 다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가치관이 주님께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또한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사실은 믿는 자들의 생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진정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저는 20대에 이제 양산 지역에 지금 통도사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직장을 다녔죠. 시골 교회예요. 근데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뭐 주일학교 반사 이런 걸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열심히 또 반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20대 초반에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반사가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뭐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중고등 반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할 사람이 없구나. 그럼 부족한 나라도 그냥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 주님을 사랑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더 좋았을 것.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그러면 더 감사하면서 했을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실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안 하고는 받은 달란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 안 해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많은 달란트를 주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적지만 그러나 네 능력이 있다. 내가 너 달란트 주겠다. 그러면서 뭐 5달란트 주셔요. 그러면 그 받은 만큼 충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는 3달란트 주셔요.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 주셔요. 달란트가 적은 양은 아니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큰 거예요.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만큼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은 악하고 선한 자가 아니게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뭐 도둑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땅에 숨겨놓고 심어놓고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꾸중을 받았죠. 이런 자들은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밖은 어디입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3달란트를 받았던, 정말 받은 데 충성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율법은, 주님의 명령은 다 사랑해서 비롯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고, 이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상급받은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죠. 내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내 친구보다, 내 애인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너 예수 믿을래? 너 믿으면 죽게 되는데 하면서 총을 겨누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본들 몇 년 더 살겠어요? 총을 겨누는 그런 세상에서 몇 년 더 살아서 무엇하겠어요? 죽이겠다 그러면 나 당신 예수 믿으시오. 나타나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더 복된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이에요. 이때 주님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주님의 넘치는 복과 은총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거 관심 두지 마세요.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생각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라고 작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님, 영원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생각한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하신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작정하고 주여 안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참한 고통을 삼아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버지 자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다면, 예수님을 위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다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만을 사랑했던 것이 아닌지요, 내 자녀만 사랑했던 것이 아닌지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사랑했던 것이 아닌지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케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아버지 반성해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땅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승리의 아버지 축복된 삶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승리의 헌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이제 더욱더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아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